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8절에서 13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정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신함을 얻었음이라. 아멘. 우리 영상을 한번 먼저 보시겠습니다. 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23살의 여대생입니다. 얼굴이라든가 여기도 네. 이렇게 있고 이제 뭐 팔에도 거의 다 있고 이제 등, 배 이런 쪽으로 그냥 모두 퍼져 있는 상태예요. 자기 몸을 가누기도 어려운 악성 유방암 말기 상태인데 어떻게 이런 활동이 가능할까요?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가 건강라이프에서 만나봤습니다. 김단우 씨는 3년 전 악성 유방암 진단을 받고 2차례 수술과 항암 치료를 받았지만 이듬해 재발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그냥 세상이 싫었어요. 진짜로. 그냥 바깥에 머리가 다 빠지고. 속으로는 무너져 내렸지만 마냥 슬퍼할 수 없어 애써 밝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웃었더니 여행 욕심도 생겨났습니다. 머리 다 까슬까슬해가지고 무슨 이등병처럼. 이러다가 죽기 전에 에펠탑도 한번 못 보고 죽는 거 아니야? 이래서 그냥 캐리어 싸가지고 엄마 아빠가 가지 말라고 여권 숨기고 이래도 그냥 떠났었어요. 그냥. 소중한 사람들과 가보고 싶은 곳을 여행하며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그 사이 병세는 계속 악화됐습니다. 여기저기서 지금 몽우리들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병원 진행하고 있죠. 의사는 지난해 3월을 넘기기 어렵다며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무려 1년 4개월을 더 살아내고 봉사활동하며 복학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병마와의 싸움에서 의학적 기술 이상으로 환자의 긍정적인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김 씨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엄마 나 키워줘서 고마워. 수고 많았어. 건강하게 살게. 나랑 오래오래 같이 살자, 엄마. SBS 조동찬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작년 3월이면 목숨을 잃는다, 의학적으로. 거의 10중 8구 죽게 되는 것이 사실일 겁니다. 그런데 무엇이 젊은 여대생의 삶에 이런 기적을 불러일으켰느냐. 기자의 보도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이라는 그런 육체적인 현실이 주어졌지만은 그것에 개의치 아니하고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하면서 또 하고 싶은 여행도 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긍정적인 마음을 품고 살아갔더니 1년 4개월이라는
기적 같던 세월들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얼마 동안 그 병세를 이길 수 있을지, 또 그 병마를 이기면서 얼마나 살아갈지 알 수 없지만은 의학적으로 이 상태면 되면 죽습니다 하는 것을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은 바로 긍정적인 마음과 삶의 자세. 이것이 우리 이 여대생을 살리는 힘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습니까? 믿으세요? 믿습니까? 진짜 믿습니까? 여러분, 어디에서? 교회에서만? 집에서는요? 직장에서는요? 우리 친구들과 이웃들과 만나는 삶의 현장에서는 그때에도 믿는 사람이십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나는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고 표현되고 드러나는 일입니까? 믿음이 오늘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표현하는 것, 한번 성경 말씀을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본문 주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모든 범사에 감사하라. 전도서 3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범사에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건강할 때가 있고 병들 때가 있고, 가난할 때가 있고 부할 때가 있고, 기쁠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고. 여러분, 우리 인생에 모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모든 때들이 있는데 오늘 바울 사도가 모든 범사에 감사해라. 그 얘기는 병들어도 감사, 건강해도 감사, 가난해도 감사, 부유해도 감사, 기쁠 때도 감사, 슬퍼할 때도 감사.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하면 때로는 우리가 슬픔에, 절망에, 좌절에, 실패에 눈물이 흘릴 그때에도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어야 한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런 삶의 자세를 우리가 삶을 통해서 표현한다면 바로 긍정적인 마인드인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주님을 믿는 사람이다. 우리가 어떤 삶의 태도를 갖고 살아가야 되느냐? 아, 저 사람 믿음의 사람이야. 여러분, 이 말을 세상 속에 어떻게 듣느냐? 아, 정말 저 친구, 저 사람 긍정적인 사람이야.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끊임없이 부정적이고 좌절하고 절망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서 나타나는 겁니까? 범사에 감사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까?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빌립보 4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시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의 아픔도 슬픔도 가난도 병든 것도 다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맡기고, 내 생명이, 내 건강이, 내 모든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삽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기암으로. 이제 너는 수술받고 2번 수술 실패하고 항암치료도 말을 듣지 않고 재발했으니 3월을 넘기기 어렵다. 여러분, 그런 절망 속에도
죽어가고 있는 몸, 힘들어서 견딜 수 없는 몸 속에도 묵묵히 자기 일을 하고 어쩌면 그러다가 죽어도 그만이다.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갖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은 그것보다 더한 믿음을 갖고 세상과 그리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잡코리아가 취업 포털 사이트인데 이 잡코리아에서 182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혹시 근래에 끊임없이 이어지는 걱정 근심으로 잠 못 이룬 밤들을 지낸 적이 있습니까? 했더니 한 84%의 사람들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 응답을 주었더라는 것. 또 조사를 했습니다. 요즘 걱정 근심이 많습니까? 64%의 사람들이 걱정 근심이 매우 많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런 설문조사를 할 때 걱정 근심이 많습니까? 그리고 줍니다. 1번 매우 많다, 2번 많다, 3번 보통이다, 4번 적다, 5번 매우 적다. 보통 이렇게 조사를 합니다. 자, 64%의 사람들이 걱정 근심이 매우 많습니다. 그러면요 또 많다 하는 사람들도 꽤 될 겁니다. 결국에는 걱정 근심이 많습니다라는 사람이 80%에 넘는 사람이 걱정 근심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세대별로 나이대별로 어떤 사람들이 어떤 걱정 의심을 하고 살아가느냐, 20대 사람들 젊은이들에게 물었더니 취업의 문제 때문에 걱정 의심이 많습니다. 30대 사람들에게 물었더니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많이 벌지 못해서 걱정 의심이 많습니다. 40대 이상의 사람들은 어떤 걱정 의심이 많을까요? 우리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그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때문에 걱정 의심이 많습니다. 그 걱정 의심을 하고 살아가는 불안감의 실체, 그것이 뭐냐? 두려움. 취업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돈을 많이 벌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알 수 없는 우리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런 두려움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오늘날 우리 세대를 어떻게 표현했느냐? 중국의 정신과 의사고 그리고 심리학자로 유명한 리쩌 신이라는 이분이 과잉관심이다, 아니 과잉근심이다, 이런 책을 지난 2월에 썼습니다. 오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모든 것을 너무 오버해서 과잉해서 근심하고 살아가는, 아니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근심하며 살아가는, 쓸데없는 일을 근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주소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과잉 근심, 하지 말아야 될 근심을 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걱정 근심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느냐? 이 리쩌 신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근심이 많아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걱정을 좋아해보라고 말한다. 굳이 벗어나려고 발부둥 치지 말라는 것이다. 걱정 의심이 많은데 그 걱정 의심을 하게 된 것을 즐기라, 좋아해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발상의 전환을 하라. 여러분 보십시오. 자, 20대 젊은이들이 취업해야지 걱정 의심이 생깁니다. 그 얘기는 어떤 의미인 겁니까? 젊기 때문에 나에게 취업에 기회가 주어져 있다. 지금 비록 내가 원하는 시간에 당장 취업을 하지 못했지만은 언젠가는 취업할 거다. 제가 대학 졸업할 때 졸업 사진을 찍고 우리가 이제 강의실에 들어와서 한 친구 한 이야기가, 아직까지 몇 년입니까? 84년도에 4년도입니까? 5년도에 졸업 사진을 찍었으니까 이제 20년, 30년이 된 거죠. 이제 4학년 졸업반이니까 다 취업 준비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때도 뭐 지금처럼 취업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으니까 이 친구 하는 말이, 야, 우리 걱정하지 말자. 산 얼굴에 묻히지 않는다고요?
거미줄 치지 않아. 아니, 이 젊은 친구가 연세 드신 어르신네들이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이 30년 지났지만 아직까지 머리에 남아있습니다. 그때 했던 표정들, 같이 모였던 친구들, 이제 그런 어떤 분위기까지 그대로 기억되고 있는 겁니다. 산 얼굴에, 입술에, 입에 거미줄 치지 않는다. 응? 취업에 대한 걱정, 의심, 고민을 어떻게 하느냐? 나에게는 젊기 때문에 기회가 많이 주어져 있다. 자, 30대 돈을 벌어야 되는데 오늘은 내가 좀 많이 벌지 못했지만은 내일은, 올해는 적게 벌었지만은 내년에는 더 많이 벌리라.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걱정, 의심하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부정적인 생각들을 긍정적으로 발상의 전환을 하라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 여러분, 왜 미래에 대해서 불안함을 갖습니까? 내 미래는,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미래를 누가 책임져 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 모든 미래를 분명하게 책임져 주실 거야. 어쩌면 내 미래는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아질 거야. 그런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 우리가 긍정적인 마인드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그런 삶의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어쨌든 끊임없이 걱정, 의심, 염려가 찾아오는 것이 마치 바람이 계속적으로 찬바람, 더운 바람, 시원한 바람 계속 부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는 걱정, 의심, 염려들이 우리 인생의 길동무처럼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바울 사도 역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근심이 있는 인생이라고 말씀합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게 하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리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니 인생을 살아가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두 종류의 걱정, 의심이 있다. 하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근심이 있고, 하나는 세상 근심이 있다. 신앙인의 근심이 있고 불신앙인의 근심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어떤 사람은 세상 근심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근심, 그 근심이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근심을 하고 살아간다. 똑같은 한 사람이 살아가면서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작동하느냐, 무엇이 작동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가치관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세상 근심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근심을 하면서 살기도 하는 겁니다. 연세가 들어가면 우리 몸을 뭐라 부릅니까? 연세가 들어가면 우리 몸을 병동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 중에서 허리 안 아프신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허리 아프죠. 무릎 안 아프신 분이 있으세요? 다 아픕니다. 눈 잘 보이세요? 저도 눈 잘 안 보입니다. 저는 신방 가서 이제 임금다리하고 앉아있다가 일어나면요, 30분만 일어나면 이 허리를 그냥 못 일어나고 두들겨야 일어납니다. 몸에 이모저모 이런저런 콜레스테롤이다 뭐다 이렇게 하면서 이런저런 많은 어떤 이상들이 신호가 오고 있습니다. 50대 그랬는데 67세, 70대 같으면 훨씬 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연세 드신 권사님들하고 여행 갔을 때 식사 마치고 이분들이 약을 끄집어내는데 한 7, 8종류 약을 드시는 것 같아요. 응? 다 그렇게 드시는 거예요. 이거 아파 약 먹고 저거 아파 약 먹고 혈압, 당뇨 뭐부터 해서 그런 이런저런 약품들을 다 드시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일이 아니겠습니까? 한 분은 허리도 아프다, 무릎도 아프다, 그리고 이것저것도 아프다, 머리도 아프다, 그런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입원했다 하는 소식을 듣고 병원 갔습니다. 보니까 담석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 담석 걸려서 치료받는 일주일 동안 그분이 허리 아팠겠습니까? 안 아팠겠습니까? 네? 아팠겠습니까? 안 아팠겠습니까? 아팠죠. 느꼈겠습니까? 안 느꼈겠어요? 안 느꼈어요. 왜요? 담석이 너무너무 아파서. 허리 아픈 것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가 너무너무 아프면
다른 것은 아픔도 느끼지 못하는 것. 인생에 다가온 우리의 걱정, 의심, 염려들 어떻습니까?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막 닥쳐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들 중에서 하나가 아주 다른 것을 압도할 정도로 걱정, 의심이 많다. 그러면 나머지 것은 아무런 문제가 아닌 걸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걱정, 근심, 염려들이 우리 인생에 끊임없이 찾아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걱정, 심, 염려를 어떻게 하면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느냐? 한 걱정, 한 일들을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이 근심하고 걱정하며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얘기입니다. 세상 근심을 하면 오늘 이 말씀 속에 그 결과는 사망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근심을 하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이룬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왕 할 걱정, 의심이라면 어떤 근심을 하고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근심을 하고 살아가야 돼요.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너희가 사망에 이르는 그런 세상 근심을 하고 살지 말고 너희를 구원케 하며 회개케 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걱정, 의심을 하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다. 눈을 떠서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하루 일과를 눈을 떠서 시작하고 하루 일과를 마치면서 생각하는 그 모든 시간까지 우리가 어떤 의심을 하고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 무엇을 먹을까? 오늘 우리 자녀 취업 때문에, 결혼 때문에, 직장 때문에, 돈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걱정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걱정 의심을 하고 살아갈 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에 훨씬 더 많아질 때 우리가 세상 걱정 의심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 오늘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세상 근심이냐? 세상 근심은 여러분 이런 근심입니다.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이 걱정 의심이 있습니다. 혹시 암 때문에 병들어서 빨리 죽는 것은 아닌가? 실직해서 돈을 벌지 못해서 가정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진 않을까? 여러분, 요즘 보십시오. 우리 조선 업 비롯해서 굉장히 불황이 장기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구조조정을 하면서 많은 사람이 실직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 일들 속에서 나 역시 혹시 실직하지 않을까? 공부시킨 자녀가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자꾸만 흘러가면서 빨리 취업하지 못합니다. 그에 대한 염려, 걱정, 의심이 계속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은 다 그런 걱정, 의심, 염려가 있는 겁니다. 자, 어린 꼬맹이, 한 5살, 6살, 7살 두고 있는 꼬맹이, 여러분, 이런 아이를 두고 있는 부모들은 걱정, 의심이 없습니까? 아이들이 요즘은 우리 너무너무 교육률이 많아서 뭐 유치원 때부터 영어 학원 다 보내고 뭐 이렇게 구단하고 또 이 글씨 한글 다 시키면서 벌써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그린을 하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고민합니다. 100점 받아오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근심합니다. 대학은 들어갈 수 있을까? 들어가는 것이 문제 아니고 어떤 대학을 들어갈까?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에 대한 어떤 그 고민을 하면서 아이들 교육시키는 그런 현실인 거. 대학 보내놓으면 끝입니까? 두 놈 지금 다 대학 다니고 있는데 저 머릿속에는 저놈들 어디 취업할까? 그 걱정이 대학 들어가는 문제 해결됐다. 그때부터 그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뿐만 아닙니다. 여자친구들 만나면 이 여자친구는 신앙인인지 성품은 좋은지 뭐 이런 어떤 고민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문제에서부터 우리 개인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 이르기까지 인생은 끊임없이 그런 걱정, 의심, 염려들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지금 성주 군민들은 늘 매일 데모입니다. 왜 데모합니까? 참 똑똑하십니다. 사들을 우리나라에 배치하는 거.
자, 여러분, 사드 배치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성주에서 데모하시는 분들 중에서 사드 배치해야 된다 하시는 분이 많을까요? 하지 말아야 된다는 분이 많을까요? 우리 어떤 기자가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박근혜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어디 지역의 사람들이 많습니까? 아무래도 경상도 사람들이 많죠. 특히 경북. 달서와 성주는 좀 가까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보도를 봤어요. 자기들이 찍은 대통령이 결정했는데 아마 이율 배반적으로 사드 배치는 찬성하지만은 우리 사는 지역에는 반대한다. 왜 반대합니까? 전자파가 나와서 우리 인체에 해로울까봐. 그런데 사드 배치하는 학자들이 또 우리 국방성에서 하는 이야기가 이거는 이제 이렇게 전자파가 많이 나오지 않고 충분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자파를 위로서 보내기 때문에 전혀 문제 될 거 없습니다. 해도 불안한 거예요. 아예 우리에게 불안을 끼칠 만한 그런 것은 우리 지역에 두지 말아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사드뿐 아니라 지금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를 만드는 일이라든가 또 지금은 또 완공되었지만은 저기 서초구에 우리 화장장. 얼마나 시민들이, 서초구민들이 많이 반대했습니까? 그런 일부터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는 정말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반대하는 그런 일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겁니다. 그저께 금요일 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프랑스 니스에서 해변 도시 아닙니까?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그런 도시인데 프랑스 혁명을 기념해서 불꽃놀이하고 그리고 시민들이 기가하면서 도로 위에 올라왔는데 그 도로에 25톤 트럭이 질주해서 사람들 일부러 치는 겁니다. 2km를 질주하면서 84명의 사람들이 그중에서 어린아이가 10명이나 된답니다. 목숨을 잃고 100여 명 이상에 되는 사람들이 지금 부상을 당해서 치료받고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도 여러분 이슬람이라든가 아니면 테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데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여러분 그런 수많은 일들을 바라보면서 불안하고 걱정의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일들이다. 이 모든 것들이 뭐라 말하느냐? 바울 사도는 세상 근심들이다. 창세기 13장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구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아담에게와 그리고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한 저주한 말씀입니다. 죄를 짓는 먹지 말라 했던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책임이 따르는 그런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 중에서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 있는 말이 있습니다. 자, 하와에게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아담에게 수고해야만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해야만. 여러분 이 말을 번역하면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내가 걱정 근심 해야만 아이를 낳고 키우고 내가 걱정 의심 염려해야만 그 땅의 소산을 계속적으로 먹을 수 있을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에덴 동산을 관리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에덴 동산에 있는 과실들이 너희 음식이다. 그것을 먹어라. 수고하지 않고 먹도록 우리는 지음을 받은 존재들인 겁니다. 먹는 문제로 자녀를 키우는 문제로 관계성의 문제로 고민하지 않아야 될 존재들이 바로 우리 인생들인 겁니다. 그런데 왜 인생들이 고민하고 염려하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한 그 죄의 징벌이라는 것.
세상의 모든 걱정심 염려들은 바로 여러분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는 그것들 때문에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근심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들. 걱정한다고 근심한다고 여러분 그 근심들이 우리의 삶을 더 낫게 하고 우리를 평안케 하느냐? 도리 우리 몸을 병들게 만들고 우리를 절망케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 뿐인 겁니다. 반면에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너희가 세상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근심을 해라. 왜? 이 근심은 경건한 근심으로 우리를 회개케 하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한다. 여러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다. 단순히 내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 들어간다. 여러분,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정의 그리고 영혼과 육체, 우리 모든 삶의 전인격적인 구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근심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된다. 세상 근심이라는 말은 내 힘으로 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근심이라는 말은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근심이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근심을 하고 삽니까? 11절 말씀에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정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간절하고 변정하고 분하고 두렵고 사모하고 열심히 있고 불하게 하였다. 이런 말입니다. 시험 들었던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 사도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교회를 적대하시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 사람들은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뉘우치고 돌아와서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간절하게 사도의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의 가르침을 무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은 분하게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을 심판하는 일들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품었던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며 살았던 것, 하나님 말씀을 전도하지 못했던 그 모든 삶에 대해서 아무런 죄의식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살았으면 안 되지, 그 마음을 품고 살았던 것. 주의를 어겨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해도 아무런 죄의식과 두려운 마음 없는 그 마음이 아니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했던 일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그래서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 이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앞에 하나님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벌하기도 하고 용서하지 않고 그래 책망하기도 하는 그런 삶을 살았고, 그리고 열심히 하려고 열심히 있는 마음을 가졌더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근심이라는 것은 그 마음 속에 내 모든 일을 하더라도 열심히 하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공부 안 해도 됩니까? 일 안 해도 됩니까? 운동 안 해도 됩니까? 일해야 됩니다. 운동해야 됩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믿는 그리스도인은 세상 근심하는 사람과 달리, 예를 들어 세상 근심하는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공부하지 못했고 내가 열심히 일하지 못해서 그 결과 혹시나 좋은 성적 못해서 좋은 대학 못 가고 좋은 직장 가지 못하면 혹시 내가 세상의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경제적으로 채워지지 못한다, 그런 근심, 이것이 세상 근심이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근심은 일로 말미암아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할까?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열심히 일해서 내가 선교하고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내가 해야 될 텐데 그 근심 걱정 때문에 열심히 하게 된다.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인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지 않으면 누가 여기에서 영광을 받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지 못하신다. 1897년 찰스 M 셀돈 목사님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이 책은 우리 기독교 고전이다 할 정도로 아주 유명한 책이기도 합니다. 미국 내에서만 3천만 권이 팔린 이 베스트셀러 중에서도 베스트셀러 그 책입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중에서도 이 책을 많이 읽으신 분이 있을 텐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분이 토요일 설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가난한 거지가 찾아왔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좀 상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에게 토요일은 사실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날이고, 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말씀 준비하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기를 원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도 그분이, 거지 같은 분이 찾아왔을 때에 지금 너무 바쁘니까 다음에 오십시오 하고 이분을 돌려보냈습니다. 다음날 이분이 교회를 찾아왔는데, 여러분, 이 거지이기 때문에 옷이 어떻습니까? 냄새나고 남노하니까 성도들이 냄새난다고 이렇게 교회에 못 들어오도록 막아버린 거예요. 결국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그 죽음을 보면서 이분이 고민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토요일 설교하기에 바빴다고 그 사람을 외면했을까? 예수님이 교회에 있었다면 냄새난다고 가난한 사람 냄새난다고 오지 못하게 했을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회개하고 이분이 성도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자, 모임을 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렇게 고민하며 살 뿐 같이 모여서 기도합시다. 이런 내용을 담은 내용인데, 그중에 이런 분이 있어요. 한 분이 신문사 사장인데 그분이 그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민을 질문을 던졌어요. 예수님이 신문사 사장님이라면 우리가 쉬어야 될 주일날 신문을 찍어서 돌렸을까? 예수님께서 신문사 사장이라면 사람들 몸에 해로운 술과 담배 광고를 했을까? 그런데 문제는 신문사가 주일날 돌려야만 가장 이득을 많이 얻고 또 사람들이 신문을 많이 보게 되고, 뿐만 아니라 광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광고가 술, 담배 광고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장이라면, 예수님이 주인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신문사 사장이라면 술 광고, 담배 광고 올렸을까요? 안 올렸을까요? 예수님이라면 아마 안 올렸을 거다 해서 안 올렸어요. 그러자 회사가 부도 위기까지 간 거예요. 물론 은혜로 그 부도를 잘 극복했습니다. 그런 내용이 바로 이 책의 내용인데, 늘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근심은 바로 이런 근심인 겁니다. 공부할 때도, 일할 때도, 병들었을 때도, 가난할 때도, 부유할 때도, 건강할 때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라면 가난한 상태에서 이 가난을 절망하고 좌절했을까? 병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몸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 절망했을까? 좌절했을까? 예수님 말씀을 보십시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 말씀합니다. 뭘 하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바울 사도 역시 말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때를 넣든지 때를 못 얻든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성경에 세상 근심을 하며 살아갔던 대표적인 두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근심을 했던 대표적인 두 사람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울 왕이 죄를 많이 지었을까요? 다윗이 죄를 많이 지었을까요? 네, 다윗입니다. 사울 왕이 신앙인입니까? 다윗 왕이 신앙인입니까? 베드로가 죄를 많이 지었을까요? 가룟 유다가 죄를 많이 지었을까요?
자, 사울 왕의 죄는 이제 많이 졌다는 개념보다는 중한 죄다라고 생각한다면 사울 왕의 죄는 자기 사위 다윗을 시기해서 죽이려 했습니다. 그리고 못 죽였죠. 다윗은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남의 아내를 성폭행했습니다. 임신시켰습니다. 그것이 발각될까봐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게 했습니다. 누가 큰 죄를 지은 겁니까? 사울입니까? 다윗입니까? 다윗이에요. 가룟 유다는 30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어떻게 팔았느냐? 예수님 잡아서 넘긴 게 아닙니다. 예수님 있는 곳을 가르치는 것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어떻게 한 겁니까? 예수님 잡힐 때 따라가서 가야바 뜰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뭘 한 겁니까? 한 작은 여자아이가 저 사람도 저 예수라는 사람 같은 다입니다. 아니다, 난 모른다. 3번이나 부인했는데 저주하고 맹세하며 모른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가룟 유다가 여러분 큰 죄를 지은 겁니까? 베드로가 큰 죄를 지은 겁니까? 베드로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베드로를 믿음의 사람이고 예수님의 수제자로,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고.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뭐였고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가 뭐였습니까? 사울과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다 자살했습니다. 베드로와 다윗은 회개했습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아니한 사울과 가룟 유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고 그리고 자기가 이 모든 죄를 짊어지려고 살아왔던 그런 모습들,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의 행한 잘못을 정당화시키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고자 어떤 노력에 인간의 노력을 기울인 것. 이것이 사울 왕과 가룟 유다의 결말이었고, 반면에 다윗과 베드로는 어떤 모습이었느냐?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려고 간절히 애쓰는 그 모습.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겁니다. 나는 어떠합니까? 나는 죄를 짓고 잘못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내 탓이라 누구 탓으로 돌립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걱정의심 염려가 생깁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감당하려고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맡기는 것. 만일 맡기지 못했다면 맡기지 못한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 걱정의심 모든 것들이 여러분 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주님의 문제입니다. 왜? 주님은 나의 주인 되시고 나는 당신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걱정의심을 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그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서 맡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내 필요가 있을 때도, 내 죄가 있을 때도, 약함이 있을 때도, 부족함이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살아가는 그런 삶,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 모든 사람들이 다 걱정의심 염려 속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걱정의심 하며 살아감으로 세상 걱정의심을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염려하시기를 바랍니다. 염려하되 기도하며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으로 비판적으로 형제를 이웃을 내 삶을 돌아보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 절망 속에 내가 할 수 없음을 회개하고 내가 할 수 없음을 아파하고 내가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없음을 아파하면서 기도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모두 그런 믿음의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